우리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이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졌지요. 이 표제에 보면은 아무도 다윗이 이 보통의 상황이 아닌 어떤 좀 특별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목적을 새롭게 다짐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또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다짐하는 또 귀한 또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이제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 끌어내셨다는 이 표현을 보면은 어떤 무슨 큰 그 구렁텅이 같은 데 빠져 있었던 그러한 다윗, 이건 이제 스스로 힘으로 뭔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또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이제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냥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을까를 생각해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다윗처럼 때로는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라는 건,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제 조롱하고 멸시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이제 어떤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때 더 그것이 이제 힘든 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이 구렁텅이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려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다윗이 처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중병에 걸렸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보통의 병이 아니고 아주 이 목숨이 한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 큰 어떤 중병에 걸렸던 그런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근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을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성경에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치료기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수고하고 내가 거기에 불을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은 또 마음이 아프면은 병원에 이렇게 가잖아요. 의사들의 진단을 받고 또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이 약을 먹는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왜 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병도 치료받도록 그렇게 그것이 진정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중병에서 나음을 받게 된 이 다윗이 우리 4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주의 성도들아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이제 이 찬양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 성도들의 은혜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누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공동체 속에 살게 하셨잖아요.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여러분 속해 사회 공동체 속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나누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겠지만 좋은 것 같이 나누도록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다윗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의미를 체험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한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용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기쁨이 있으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용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여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요, 우리를 하여금 근심하며 세상을 살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 때 이 고난과 이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 물론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정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약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이제 망했고, 그 다음에 587년에 기원전 이제 남주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가나안 외국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 기약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국 땅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준비 안 됐습니다. 20절 1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토라리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앞날을 내다보시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갈 때 너희들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주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라는 것이죠.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잠시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셔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은혜롭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결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고침을 받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깨닫게 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 나는 어떻게 말했냐?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몸이 건강할 때 문제가 없었을 때 다윗은 한마디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나는 형통했을 때 몸이 건강했을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병중에서 과거에 교만하게 살아왔음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집니다. 힘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건강할 때 교만하기 쉽고요. 돌이 있으면 교만하기 쉽고요. 어떤 병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은 병이 들면 어떻게 되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디 돌아다닐 수 없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는데 힘 빼시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그러니까 이 병중에 자신 이렇게 돌아다보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병치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이 그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그 정근상, 개근상 받는 거 정말 부러웠어요. 한 번도는 개근상도 못 받고 정근상도 못 받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면 치료받아요. 근데 이만호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건강이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병이 몸이 아프면요 자꾸 자신을 돌아다보게 돼요. 사람이 쉽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병이 안 들어서도 여러분 어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왔는가? 항상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성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많은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세 시대부터 우리 교부들 신앙의 그 선배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이걸 규정한 것인데요. 7가지 죄: 교만, 질투, 분노, 탐심, 게으름, 정욕입니다. 교만하는 것, 또 질투하는 것, 남을 막 비호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또 분노하는 것, 화내고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 탐심, 마음의 탐욕을 하는 것, 탐식하는 것, 이 먹는 것, 이 먹거리에 대한 이 탐심도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른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정욕인데요. 근데 이 7가지 죄 중에 교만을 가장 앞에 뒀습니다. 이 7가지 죄 중에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정욕이라는 것을 가장 큰 죄를 생각하시는데 이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교만.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교만이기 때문에 이 교만을 우리 기독교에서 저는 가장 큰 죄로 지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이 고난 중에 이걸 깨닫게 된 거냐.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막 문제 없을 때 내가 교만했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 다윗이 또 깨닫게 된 것이 우리 그 밑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그 중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숨기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신성하리이까. 내가 이제 무덤에 내려갔다는 것은 병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중도에 걸려가지고 계속 병으로 고생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내가 주를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자기의 교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과 더불어서 자기의 이 삶의 그 목적, 어떤 사명을 새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첫째로 주를 찬양하는 삶.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 구원받는 것. 정말 우리가 아무리 정말 생각을 해도요, 이 구원받는 은혜는 너무나 참 놀라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자다가도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좋아해야 되는 정말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있잖아요. 그 여러분 혹시 두 분이 같이 주무시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기뻐할 때 정신이 가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야, 구원의 은혜를 저렇게 또 찬양하는 생각하시다. 여러분 정말 이거 자다가도 박수 치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이 삶이라는 것을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되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 건물이 저는 이 건물을 노래하는 건물이라는 이 옆편에 큰 노래방이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역시 이 밑에도 노래방이고요. 위에도 노래방이고 근데 이제 새벽에까지 막 노래하는 사람들 대단해요. 지금 새벽도 나올 때 보면은 그때까지 노래하는 대단합니다. 밤새도록 노래하고 금요일에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는 이제 뭐 1시간 반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래 노래방에는 계속 노래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건물은 노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르다는 거죠. 저분들의 노래는 자기 자신을 주제로 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자기 자신. 인간을 주제로 한 그런 노래를. 인간이 갖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뭐 슬픔과 기쁨과 뭐 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죠? 이런 뭐 또 소망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인간에 관한 그런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그런 노래방. 그런 예배당은요, 거기가 노래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제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제 보면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14장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는 것 하는 자들이 그 거는 것을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들으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바퀴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네 생물 장로들은 이제 그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천사와 같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거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
이 12천은 다 구약의 성경에 말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그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같이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면은 14만 4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배운다는 표현을 주목하면서 우리들은요 이제 우리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요새 복음성가 많이 나오잖아요. 같이 이렇게 배우고 계속 찬양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에 그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우리 노력을 해서 또 배우도록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요 옛날에는 다 복음성가였어요. 복음성가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아마 이 우리가 부르는 요새 부르는 이 복음성가가 나중에 찬송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찬양을 어떻게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미리 우리가 찬양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찬양의 삶 나름답게 살아가시다. 구원의 정을 찬양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들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이었다는 사실,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제 새롭게 발견하면서 고백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큐티를 생명의 삶을 이제 나눌 적이 있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눌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이제 5장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당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직업이 다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가? 뭐 교사로, 무슨 사업가로, 의사로, 무슨 뭐 경제인으로, 목사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슨 일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누구의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다 직업이 다릅니다. 물론 그렇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직업이 다르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그분의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또 마음을 다짐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선교사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그런 시대지 않겠습니까? 정말 추수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누구가시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새해가 또 시작됐는데 이런 면에서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전할 것인가 한번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방법을 찾으시고 또 도움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웃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결론적으로 고백한 말씀은 12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한 넣어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병 중에서라도 또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날마다 나는 인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죽을 병에 걸렸던 이 다윗이 이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는 거예요. 이 생명을 연장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이제 고백한 것이 시편 30편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마지막 부분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그 새해를 허락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는데 왜 나에게 우리에게 또 새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한 해의 삶을 살아가서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지혜로운 삶이라는 그 성경에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삶. 오늘은 누군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한 날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누군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병상에서 내가 하루만 더 살아면 좋겠다.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한 날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은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정말 허송세월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자로 우리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우리 가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사실을 또 생각하시면서 청지기의 삶을 또 새롭게 다짐하도록 우리 해야 되겠죠. 제가 또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글을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놨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결산은요.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최종 결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때 가서 우리 인생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성공적인 삶을 살았냐 실패한 인생을 살았냐 거기서 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명심하고 우리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2020년도 지혜롭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깨닫게 해주신 대로 마음에 잘 이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나아가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